어느덧 이렇게 3일이나 흘러서 내일 주일 앞두고 평일에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처음에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여선교회에서 예쁜 노란 꽃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들을 전해주시고 또 마실 물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물을 이렇게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집회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각의 시간마다 특송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배고프지 말라고 항상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는 귀한 사랑의 손길들이 그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귀한 손길들 더욱 특별히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첫날은 어떤 인사했죠? 당신 멋져 했죠?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그러나 십자가처럼 져주며 사십시다. 성령에 지고 말씀에 지고 또 사랑에 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옆 사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토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성전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배우니, 당신이라고 하면 좀 건방지잖아요. 옆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신데 우리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낸 인사가 아니잖아요. 누가 한 인사예요? 역시 뉴드림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형한테 나아갔지만 그런 인사를 통해서 마음도 열고 또 마음도 누구리 터뜨리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해서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 날은요, 저녁 시간에 때론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서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때, 멈추게 하시는 때,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해서 그 자리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늦어진다고 그게 축복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는 더 준비하고 더 겸손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특별히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결코 나쁜 길이 아니라 아니면 외로운 길이 아니라 아니면 추락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때로는 그냥 가게 하시면, 그냥도 가게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가게 하십니다. 뭔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말씀, 엘리야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엘리야,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부인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입니다. 세계 3대 악처가 누구냐? 이곳에는 없겠죠. 세계 3대 악처. 보통 그 첫 번째를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참을성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했던 옛날에 그러한 그룹에서 이렇게 견유학파라고 하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집안을 안 돌보고 맨날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책 중에 플라토의 대화책 중에 향연이라는 게 있어요. 심포지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부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렇게 천둥 치듯이 막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자 어떻게 했어요? 요강이라고 하나요? 오강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심하게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악처. 근데 이세벨은요, 악한 여자로 아주 유명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결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가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22년 동안 사마리아 땅을 지배했던 아합 왕 이세벨의 아주 악한 모습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뭄을 선포하라고 엘리야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그곳에 있었지만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면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왕과 다른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뭄이 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선포가 아니잖아요. 아합 왕은 나쁜 왕,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가뭄을 선포하니 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가뭄 선포한 다음에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엘리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릿 시냇가로 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자기가 미리 가가지고 뭘 준비해 놓고 가뭄 선포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를 탄압하겠지. 그러면 그곳으로 도망가서 준비되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잘 견디면서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풀어주시고 또 아합 왕의 마음도 녹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포해라 하면 선포하는 거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딱 들어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뭄이 시작됐으니까 시내가 마르지 않아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먹을 것은 없잖아요, 시냇가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십니다.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가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냥 가는 것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두려움을 갖거나 염려를 하거나 이러는데 엘리야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모습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곳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사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 이걸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처음에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비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않냐? 나랑 평생 로컬 처치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라고 그런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이 칼처럼 나의 심령에 꽂혀서 내가 회개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나 하나님 앞에 중단하고요, 돌이켜서 일단은 가장 먼저 주시는 교회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온 곳이 어디냐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전원교회인가 뭐 이런 걸로 한 3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로 가보지도 않고 인사구역회 한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감았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갔더니 조립식으로 된 조그만 허름한 그 동네에서 가장 안 좋은 건물, 그런 건물에 3분의 1은 막아서 사택으로 쓰고 3분의 2는 예배당이에요. 뭐 그냥 몇십 명 들어갈 만큼의 공간에 장의자가 있고 이쪽은 막아가지고 이제 위에는 양철 지붕. 비가 오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안에서는 막 진짜 총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요.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 입구에 바깥 화장실이 있고 조그만 길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 아주 에덴 동산처럼 좋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큰 아이랑 이제 셋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저희 집 아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가스총 좀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 전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도 청년들한테 끌려다녔다고 하지. 건물을 허름한 조립식에다가 이게 시큐리티 하나도 안 될 것 같죠. 거기에 뱀은 또아리 들고 앉아 있죠.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게 하셔서 나왔는데 이게 건물은 동네에서 가장 안 좋은 건물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새 사람이 왔다고 보면서 이제 이 찌릿찌릿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양반은 뭘 먹고 살아?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교회 땅이 있고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들로 이렇게 텃밭에 경계를 해놓고 길이 있으면요, 가다가 돌을 텃밭으로 계속 던져. 그 동네 어른들이 그러면서 이 길을 이렇게 먹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게 원래 길인데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밭에다 돌을 던지면서 길 먹어 들어온다고. 저는요, 이장님 아버님한테 낫으로 찍힐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군 일동병원을 자비량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이른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벌초를 한다고 이렇게 묘지를 잘 다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길을 경운기로 딱 막아놓고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가만히. 그래 다 알면서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어르신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 좀 잠깐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장 아버님이라는 분이 노인이신데 낫을 들고 쫙 쫓아오더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니 뭐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공손하게 길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길 비켜달라고 했다고 버릇없다고 하면서 낫으로 찍으려고 해요. 진짜 찍히면 찍히리라 이런 거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라 찍히면 찍히리다. 아멘. 딱 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와서 거의 찍으려 탁 하더니 놓고서 비켜주더라고요. 별별 도전들을 다 해와요. 그러면서 건물이 허스름하고 조립식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지진 난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일러가 터졌나? 하고서 밖에 나가서 보일러를 봤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막 건물이 흔들려요. 봤더니 그런 거 처음이죠. 전방 쪽으로 갔으니까 포천이 그 앞에 흐르는 냇물이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이전에는 거기가 38선이거든요. 이 개울이 저쪽은 북한, 이쪽은 남한 이렇게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퐁퐁 포소리가 나고 항상 그런데 탱크가 개울 저쪽으로 쭉 가는 소리가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탱크가 쭉 가서 그런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동네 어른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너무나 무시를 해요. 그리고 자꾸 뭘 먹고 사냐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거는 뒤에 텃밭도 있고요. 그때 한 달 우리 생활비가 35만 원 줬어요. 35만 원.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아이하고 먹고 사는 건. 전혀 그런 거 뭐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기쁘게 살아가는데 자꾸 도전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 이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간 그 길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많은 분들이 와요. 오셔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고기와 떡으로 까마귀들이 날아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 아내가 이제 저보다 먼저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전도사를 잠깐 했습니다. 일신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제가 이제 아현중학교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목회를 나온 겁니다. 단독 목회를 나온 겁니다. 근데 제 아내 교회에서 교육의 부장을 하던 분이 권사님인데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셨대요.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출장을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시카고로 가기 전에 기도만 하면은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너와 같이 교회학교를 돌보던 우리 전도사님을 내가 먼저 돌보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길교회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한길교회를요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카고를 내일 가시는데 그 전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은 내 사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자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을 먼저 살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 현금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돈이 얼마 없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봉투에다 딱 넣으셔서 이 100만 원이라도 전도사님의 생활에 보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나르는 그런 심정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먹고 사는 것은,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쓰러져가는 조립식 건물 이거, 그리고 비만 오면은 아이가 놀래서 깹니다. 총소리처럼 땅땅땅땅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요. 양철 지붕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바로 고기와 떡을 갖고 오는 까마귀처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고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붕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100만 원이면 충분히 됐거든요. 그게 우레탄 폼을 쫙 쏴가지고 빨간 페인트로 쫙 칠해가지고 어디에서 봐도, 동네에서 어디에서 봐도 빨간 지붕에 이제 비가 와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멋진 조립식 건물이지만 색깔이 빨간하게 보혈의 피로 덮는 빨간한 그러한 지붕을 딱 갖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어른들이 건물 나쁘다고 시비는 못합니다. 깨끗해졌으니까. 이거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뭐 차차 나눕시다. 기도의 기적의 이야기로 체험의 길에서 함께 나눌 건데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게 하셨는데, 갑자기 가게 하셨는데,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냥 가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미루시는 것 같아. 여기로 가, 이 길로 가야 돼.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냥 가게 하실 때 그냥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먹으면서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가뭄이잖아요. 그리시네가 말랐습니다. 그리시가 말르니까 물이 더 이상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너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면은 과부가 한 사람 있을 터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그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부하고 고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을 잘 살펴보고 연구가들의 연구를 보면은 대부분 과부들이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구걸하거나 창기를 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들을 구했다는 그러한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 거기에 과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부한테 얻어먹어? 본인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좀 하나 떠다 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했더니 그 과부가 순종하면서 물을 뜨러 가요. 근데 뜨러 가는 사이에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하나 만들어 갖다 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갑자기 이게 울컥한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또 조금 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 이렇게 둘이 먹고 그 정도밖에 양이 안 되는데 둘이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아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코가 석자고 먹고 죽을 것도 없고 남을 나눌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물을 달라고 해서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젠 떡까지 달라고 해요? 뭐 이런 투정 섞인 아주 화가 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말투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를 보면요, 굉장히 이게 속에서 뭔가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나 이제 이거 먹고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살기 너무 어려워서 가뭄 들어서 곡식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우리 두 사람 한 번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해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사르밧으로 가.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대꾸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부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떡을 만드는데 그 중에 작은 떡 하나를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릴 때까지 너의 가루의 통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 과부가 들을 때는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데 그래 내 말대로 떡을 만들어. 근데 그 중에 먼저 나한테 떡 하나를 갖고 와. 둘이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의 상태인데 먼저 그래도 나한테 갖고 와. 여러분, 우리가요, 크고 많이 갖고 적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먼저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가진 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요, 우리는 다 이게 내가 잘나서 다 가진 줄 알아요. 우리가 많고 적건 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하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나에게 갖고 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이것들을 마련해. 그러면 너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가게 하셔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셔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부가 어떻게 나를 먹여? 그리고 만난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나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를 고백하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냥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들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진짜로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몇 날 며칠 또 가뭄 계속되는 동안에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행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가지 2개 정도 가져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우리 아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러니까요, 에이, 선지자 줄 거 없습니다. 우리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러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니 보내실 거면은 좀 부유한 집에 보내시건 아니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집에 보내시건 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또 여기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왜 이런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아니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자한테 먼저 바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채워주거나 아니면 많이 주셔서 좀 나누게 하시면 내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보고 나누라고요?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거 믿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들을 만드는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 둘을 앞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끌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거 끌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남의 나귀가 메어 있는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 나귀 있으면 그거 풀어서 끌고 와. 근데 이거 왜 끌고 가냐? 네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옆집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왜 가져가요?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미쳤나?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상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진짜로 나귀를 봐요. 나귀를 풀러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 어디 왜 가져가냐? 이렇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했더니 그 주인이 가져가라고 해요. 그냥 가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태를 만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싸움의 현장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래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이 뭐 어려가지고 만용을 부린 겁니까? 군인의 덕목은 용기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용기가 없어요. 부족하면 비겁한 거고 넘쳐나면 만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겁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죽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면 용기가 과해가지고 만용을 부리며 골리앗한테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용이 아니라. 왜 용기가 생겼냐? 비겁하지 않고 용기가 생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상식을 따지지 않았어요. 내 몸집이 더 크고 내가 용사이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라본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가 용사였고 갑옷도 있었고 좋은 칼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의 힘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식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봤으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창과 난창과 갈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내가 그냥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부가 나를 먹여?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리 시냇가에 가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 개척했다 실패한 지역입니다. 다우전옥스, 웨스트레이크, 시미밸리, 그 뒤에 가말리오, 옥스나드까지요. 그 지역에 5개 큰 도시, 참 좋은 도시예요. 옆에 말리부 비치가 있고 이 산도 있고 캘리포니아인데 공기가 청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런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인들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들어오기 힘들어요. LA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개척을 한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나오는 후원금도 그냥 다 써버린 겁니다. GBGM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재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후원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는 못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개척하라는 마음 하나 주셨으니 기회가 생겼으니 다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거 순종하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간 거. 한 가정 만나서 작년에 이 같이 개척했던 가정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참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귀한 관계. 근데 이분들이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잘 안 됐다니까요. 자신 있게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그냥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라 상황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을 먼저 바라봤어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부터 했다고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제단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 얼굴 먼저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한두 가정 와서 사람들이 더 조금씩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그게 모든 걱정을 이길 만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나 봐.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 죽더라도 목회할 때는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일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다르니까 신학이. 그렇지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 약값이 더 들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도와주겠지 개척을 했다는데 처음에는 전화 안 했어요. 금방 붕할 줄 알고 전화했어요. 아버님 개척을 했는데 쉽게 되지 않네요. 어렵네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개척한 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네 목회는 네가 해라.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아들이 어렵다고 하면 좀 도와줄 만 하잖아요.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속에서는 도끼가 더 올라오지만 도끼보다도 정말 그렇구나. 지금까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구나.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의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거기에 과부가 먹이건 누가 먹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눈물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이 오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속에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어제도 얘기한 애니 집사님, 데미엔 집사님이 교회학교 배가 부흥을 이루어서 2명에서 4명 되고 4명에서 8명 되고 8명에서 16명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냥 가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게 하실 때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콜로라도 가라고 해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10년 조금 넘도록 이렇게 콜로라도에서 얼마나 즐겁게 목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면서 풍성하고 이래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집회를 나간 2019년 가을 9월 말쯤 이렇게 집회 요청이 있어서 나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성교회라는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이네. 한국은 감리교회 파송의 형식은 갖고 있는데 내용은 다 장로교회처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천성교회에 오셔서 좀 목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요청에 저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이력서 내고 그런 데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했더니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흥하고 대전에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까?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올 생각이 한 번도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몰래 저 몰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원래는 저 혼자만 부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두 사람, 저랑 또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더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부르셔 결국에는 제가 파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파송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9월부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담임이 되려고 했던 사람과 부목사 5사람 해서 목사님 6분, 그리고 전도사님 1분, 풀타임 친방전도사님 1분,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에서 떠나서. 그게 처음에 연락받은 다음에 계속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힘들어졌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다 하고 해서 뼈대가 다 세워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200억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교인 수는 많이 줄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대로 계속 가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요번 주 내로 들어오세요. 일주일 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입니까?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 듣고 기절하시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뭔가 뜻이 있다. 여기에 이처럼 평안한 교회는 누가 와도 또 평안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풍지박살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뭔가 뜻이 있으니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9일 만에 이삿짐도 못 붙이고 한국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서 못 붙인 것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예배도 다시 드리고 한 달 만에 다시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갔지만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 또 코로나가 다 닥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왜 이곳에 오게 하셨나.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는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모든 여정 속에 이슈가 생긴 것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생기는 이슈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게 하실 때는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가 어렵다, 흩어졌다, 문제가 있다, 싸운다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뜻이 있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 물론 그러한 갈등들과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나타나는 싸움이고 모습이지만 그래서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주실 때는 그냥 가게 하시는 사람 저처럼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났고요. 지금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전성교회가 되었고 빚도 많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한 50억 정도 갚았나?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계속해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 가정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작년에는 교회 학교가 한국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만 작년에만 180명이 새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가 그 빈자리가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원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목회할 때 정말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까지 계셨냐면 39년생, 45년생 이런 권사님들인데요. 정말 건강하세요. 45년생 권사님은 교회 버스, 우리 교회 버스가 벤츠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은 다 좋은 차 타셔요. 뭐 렉서스 타고 벤츠 타고 다 그러는데 이 1세대 이민 오신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이게 정부에서 주시는 그런 아파트에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고생만 많이 하셨지 누리시질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오시고 아니면 늦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교회 모시고 올 때 버스라도 벤츠를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벤츠 버스를 사가지고 그분들 벤츠 태워가지고서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분은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때까지 계속 일해요. 80세까지 한 분은 미용사 하셨고 한 분은 계속해서 직장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냐면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분들이 불 켜고 문 열고 하는 걸 다 하세요. 근데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오늘도 눈 온다고 그러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해발 2000m입니다. 6500피트. 한라산 꼭대기 높이입니다. 산 기후입니다. 기후가 변화무쌍합니다. 눈이 오면 한참 옵니다. 그래서 포로나 아니면은 잘 다닐 수가 없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근데 금방 또 녹기도 하죠. 햇살이 세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눈이 오면요, 와가지고 눈을, 이 여자분들인데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쓰세요. 문 따놓고. 그리고 어떤 길을 가장 먼저 쓰느냐? 목사님 오시는 길을 가장 먼저 쓰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첫 열매 잘 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키워가지고 방울토마토라도 하나 열리면 그거 하나 따가지고 이거 첫 열매라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른들이 이거 쓰면 그러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그걸 쓰니까, 목사님 우리들의 기쁨을 왜 뺏으시냐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4시 30분에 나와서 그거 쓸어서 제가 4시에 나가서 그거 쓸잖아요. 3시 30분에 나오셔서 그거 쓰라. 진짜로 그러셨어요.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래, 권사님들이 쓰셔. 장권사님은 작년에도 한국에 오셔서 만났는데 지금도 권사님 하면 막 뛰어오셔요. 86세 7세신데 그렇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섬기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러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인데, 사람도요 때로는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가, 또 미혹의 권세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 귀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을 좀 작은 곳으로, 아주 큰 집을 살다가 좀 작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지만요, 마음이 참 예쁘세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다른 세상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처럼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요, 나오는 어떤 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 최신형이 나오면 목사님이 이런 거 뒤떨어지면은, 세상에 뒤떨어지는 교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갖다 주면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앞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사죠. 근데 이분이 집을 팔아가지고 옮겼는데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왜 안 하실까? 처음에는. 근데 아마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았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살았는데 상황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을 바라보기,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바라보면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틈타고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위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제사장 전통이 있고요, 선지자 전통이 있습니다. 예언자 전통이. 제사장 전통은 위로하고 죄사함을 선포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제사장 전통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위로하고 힘들면 뭐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말씀만 매일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영혼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쇠하기 시작합니다. 깨우쳐주는 예언자적 전통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들으면서 뭐 나를 쳤네, 시험이 들었네, 이런 말씀하시면 그 영혼은 벌써 망가진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고백하잖아요. 엘리야가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르밧 과부한테, 그래, 그게 내 뜻대로 그렇게 떡을 만들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 갖고 와.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 드려.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라고 과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같지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강단의 모습이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거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그것에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건 책망의 말씀이건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열심히 진짜 기도를 했어요. 이 권사님 마음 상하면 어떨까 라고 많이 걱정이 되지만 이건 아닌 거야. 원래 살 때 그리고 팔 때 이 차액을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았고 교인들한테도 가감없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의 길이니까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워낙 이렇게 또 지나고 그러니까, 권사님 왜 11조 안 해? 어르신이시지만 그냥 왜 11조 안 해? 쑥스러우니까 저도 그냥, 권사님 왜 11조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권사님 왜 11조 안 해?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거리시더라고요. 뭔가 본인도 찔리셨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부담이 있었는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더니 그냥 하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온전한 11조를 하셨어.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해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줬잖아요. 그때 마르지 아니하는 반죽의 그릇, 가루와
기름이 있었던 것처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에 권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의 문제 이런 거 다 극복하시고 지금도 뛰어다니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알 수 없어요. 작년에 교회 방문하셔 오셨는데요, 여전히 옛날보다 더 건강해지셨어. 사실 이 권사님한테는 하나의 아픔이 있으셔. 아들이 약간의 자폐의 기운이 있어요. 밖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 돼서 그런 모습이 있어. 그래서 이 권사님의 그냥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아들과 떨어져 살아요. 각각의 집에서 사는데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이어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하신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간증들, 제가 바라보며 목회하며 만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나누고 싶은데요, 그 나눔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뉴 드림 교회에서 정말로 그냥 가게 하시는, 앞길은 안 보이지만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이 길이라 하시니 귀한 믿음의 지도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냥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뉴 드림 교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그냥 가게 하시는지, 나를 밀어붙이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하처럼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갑니다. 그리 시냇가로 들어갔던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향했던 엘리야처럼 그 길을 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뉴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가게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주변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다윗처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의 대적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을 밀어 그냥 가게 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병기,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악기,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아름다운 용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곳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